지난주는 우리가 거짓 가르침과 참된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그래 가졌다면 이번 주는 이제 이 앞부분은 똑같습니다. 거짓 가르침과 참된 가르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예수님을 닮는 훈련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번 주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자, 즉 예수님을 닮자라는 것을 그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말씀이 6절 말씀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다른 것들은 좀 쉬운데 6절 말씀이 약간 좀 그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주목하시면요.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것들은 그 앞에 4장 들어와서 1절서부터 5절까지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절서부터 5절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지난주 1절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그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5절에 가서 무슨 얘기했죠? 그렇지만 사람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유혹하는 영들에게 빠져서 행위만 열심히 강조하든 마귀들의 교리에 빠져서 지식만 열심히 추구하는 건 절대 사람 거룩하게 못 만들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질 수 있다. 이게 1절서부터 5절까지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디모데 너가 기억하게 하면, 즉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면 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강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 앞의 내용을 잊어버리시고 요 밑에 있는 세 줄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이라는 건 디모데는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말씀들에 도달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 예수님의 믿음이 중요하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근데 이단들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믿음에서 떠났잖아요. 그래서 유혹하는 영들에게 이제 가버렸는데 디모데는 그러지 않고 열심히 말씀을 탐독한 결과 예수님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도달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선한 교리의 말씀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선한 교리의 말씀들에 도달을 했다는 건데 디모데는 역시 연합의 교리에 대한 말씀들에 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마귀들의 교리에 빠져버렸지만 디모데 너는 예수님과의 연합의 교리에 대한 말씀에 잘 도착을 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끝에 이걸 도착을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육받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 소린가 하면 디모데는 믿음과 믿음에 도달했죠. 그리고 선한 교리에 도달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 도달했을 뿐만이 아니라 앞에 내용들, 앞에서 1절서부터 5절까지 내용들을 잘 가르침으로써 그 말씀들에게 지속적으로 양육까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럴 때 바울이 얘기하는 게 무슨 내용 얘기냐면 이렇게 이런 조건들을 너가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의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다 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믿음의 말씀들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의 믿음을 갖는 것이로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연합의 교리의 말씀들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그 상태에 그걸 깨닫는 것에 도달을 해야 된다. 그 두 가지 조건이 있고 마지막으로 앞의 내용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앞의 내용들은 앞에서 1절서부터 5절 어떤 뭐 행위나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요거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런 말씀들로 더욱 양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양육받는다는 게 이게 뭔 소리냐, 뭔 소린가 하면 보세요, 여러분. 디모데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행위가 아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특별한 어떤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연합의 교리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잖아요. 그죠? 이게 지난주 1절서부터 5절까지 내용이죠. 그런데 이 깨달은 내용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요.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자식 기분부터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예수님과 연합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살고 자신이 그 깨달은 것을 잘 정리해서 또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전달해야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합의 말씀들, 예수님의 믿음의 말씀들로 더 자기 자신이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양육을 받는다는 거죠. 그 말씀으로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전체 의미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 디모데 네가 앞의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게 되면
네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그 말씀들이 너를 거꾸로 다시 한번 양육을 해서 그래서 너는 예수님의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가르치면 더 실력이 늘잖아요. 그건 경험해 보셨죠? 남들에게 가르치면 더 실력이 정리가 되면서 더 실력이 느는 것처럼 디모데에게도 같은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가 도달한 그 말씀들로 네가 스스로 양육받아서 더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속되고 함께 읽죠.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비유입니다. 비유. 무슨 비유인가 하면 지극히 속된 늙은 여인들이 자기가 이제 만들어낸 이야기를 이제 순진한 애들에게 이제 들려주는 이런 것을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한 것처럼 이단들이 어리숙한 사람들을 이제 속이는 것, 이제 그것을 이런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또 이르도록 훈련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건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성품 얘기가 나오면 그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이른다는 건 하나님의 특징에 이른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특징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의 특징에 우리가 다다르는 것, 그러면 예수님을 결국 닮는 모습을 갖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스스로 훈련을 하고 또 얘기하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예수님 닮기를 너가 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단들이 꾸며낸 이야기들을 너가 거부하고 오직 예수님을 닮도록 자발적으로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육체의 훈련이라는 거는 그 앞에서 우리가 1절에서 봤던 그 두 이단들이요. 그들을 얘기하는데 율법을 노력으로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그 훈련, 그리고 또 영지주의자들이 노력으로 열심히 특별한 지식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 훈련, 이런 이 두 가지들은 그 육체를 열심히 훈련시키는 것은 유익이 적다는 거예요. 유익이 아예 없다고 그러질 않고 유익이 적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뭔가 유익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유익이 무엇인가 하면 노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유익이 있어요. 저런 것들은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난 다음에 이것으로는 사람이 거룩해질 수 없구나. 지식을 열심히 추구해봐야 사람은 거룩해질 수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는 유익은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유익이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훈련하는 일,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육체의 훈련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얻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모든 일에 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일은 모든 일에 다 유익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만큼 유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을 얘기하는데 현재의 생명이라는 건 현재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요. 그 약속을 얘기하고 다가올 생명이라는 건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약속이요. 그것을 다 우리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8절 말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예수님을 닮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은 모든 일에 다 유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장차 영생을 누릴 것이라는 그 약속도 보장이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것은 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 방금 얘기했던 바로 예수님을 닮는 훈련을 하면 현재와 장래에 이제 보장된 약속이 있다는 바로 이 말씀은 신실한 말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말이라는 건 믿어도 좋은 말이라는 거예요. 믿음직스러운, 또 믿어도 좋은 말. 그리고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라는 것은 온전히 받아들여도 되는 말이다. 이거 의심하지 말고 믿어도 되는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을 닮는 훈련을 할 때 현재와 장래의 약속이 이제 보장된다는 이 말씀은 믿어도 좋은 말씀이고 너가 온전히 받아들여도 좋은 말씀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구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성도들에게 위의 것들을 가르치면 1절서부터 5절 가르치면 내가 도달한 그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너 자신이 다시 양육을 받아서 예수님의 좋은 사역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6절의 말씀의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단들이 꾸며낸 이야기를 너는 거부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도록 자발적으로 계속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예수님을 닮는 훈련은 모든 일에 다 유익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에 대한 약속을 보장을 해준다라는 것이 이제 8절의 의미가 되겠고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믿어도 좋은 말씀이고 온전히 받아들여도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약간 좀 어려운 듯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이해는 하셨죠?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 것인가라는 건 이해를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적용 시간에 세 가지 이야기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참된 가르침들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의 목표와 훈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